찬송가 277장 찬양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에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의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네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고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22기 제자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뭐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자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숙제를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 숙제들 가운데는 큐티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에스겔서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본문으로 큐티를 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뭐 어떤 분은 계속 우울한 내용이 반복되어서 뭐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에스겔서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요? 우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에스겔서 본문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본문이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맞지만 뭐 오늘은 그 티를 좀 더 분명히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심판선언 본문 중 하나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심판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는 것이 좋은지 그 내용들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좀 구체적인 적용은 또 각자가 좀 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묵상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하는 그런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16장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거든요. 전체가 예루살렘을 한 여인에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핏덩어리를 여호와께서, 이때 여호와는 왕의 신분으로 드러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양육하고 왕후라고 하는 최고의 지위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영광을 입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영화롭게 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이었던 15절부터 34절에서 이 내용을 길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때 행음, 음행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어제, 그제 묵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데요. 35절, 3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 누추한 것을 쏟는다라는 말은 말하기가 다소 민망한 내용입니다. 성적으로 흥분해서 몸에서 분비물이 나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노골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성에 미친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빠져 있었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우상이고 우상 숭배고 다른 하나는 간음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강대국들을 의지하던 태도를 가리킵니다. 애굽을 의지했다가 또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또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하는 그런 태도를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의지하려 했던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단락을 어떻게 묵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 생명에 참여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을 바꿔가며 정치적으로 가까이 하려 했던 시도들을 지혜로운 저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과정 중에 성욕을 충족시켰던 것을 즐거움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구약 본문을 보면서 원래 내 안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성향, 본성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너무도 쉽게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너무도 쉽게 우상숭배에 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저 저 사람들은 왜 저랬을까? 너무 어리석다라고 말하기 전에 사실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도 그와 같은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그 말은 지극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쉽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내 속에 저런 욕구가 있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37절부터 43절은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반응이 37절, 38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한 여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인이 사랑하기도 했고 또 미워하기도 했던 여러 남자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수치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의지했던 나라들과 싫어했던 나라들이 합작으로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라는 방식으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는 질투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말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는 표현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질투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과의 결혼 관계, 그러니까 언약 관계이죠. 결혼 관계를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문학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애인이 변심했을 때 그 애인을 정말로 사랑했던 어떤 남자라면 그 변심에 대해서 감정이 요동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다면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 상반절은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가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누각과 높은 대라는 이 단어들은 31절에 이미 나왔던 장소로 매춘을 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강대국의 사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호화롭게 접대했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과 장식품은 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비참해지겠지요.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도 마음이 매우 속상한데 빼앗기게 되면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여러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질투했던 여인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인을 질투했던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이 더 비참하게 느껴지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또 창피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는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41절 하반절에서 43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뜻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듯한 이제 모든 진노가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회복시키는 단계로 접어들겠다는 그런 의미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가 좀 곤란한데요. 여기서 음행을 그치게 하겠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음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분노가 그치며 질투가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진노와 질투가 사라져서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벌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혀 회복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 본문, 무시무시한 심판 본문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막 우울감에 빠져드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와는 무관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이 본문을 묵상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이런 심판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우리 안에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비난할 수 없는, 그들을 욕할 수 없는 우상에 대한 욕구와 유불리를 따라서 처신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았듯이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일이라는 사실, 그런 사실, 메시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역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그리고 대표로 받으셨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구약의 심판 본문들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해서 부활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위치에서 이 심판 본문들, 구약의 심판 본문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본성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됨 없이는 1도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어지는 추석 연휴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백성들이 심판받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는 행위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그런 죄를 범했을 것이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날마다 주님을 쫓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없이는 1도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오니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생명을 얻는 그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요. 또 주일 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